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말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 예. 또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개인과 인류의 장래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고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다.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구약 성경에 정통하면 모두가 이 세상의 점쟁이 이상의 예언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성령과 권능의 성령과 또 말씀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는 목회자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또 한 개인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언자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랬죠. 너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면 앞이 뻔히 보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사업 말아먹겠네.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신통하고 있으면 신과 통하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경고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밤새 일하고 와서 하품할 수 있지만 하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입을 막고 해야 되겠죠? 내가 저쪽 보고 얘기할 때 이쪽에 그런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인류 역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가, 이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예언이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 속에 벌써 이 세상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인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성서 예언은 개인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현재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100% 성취되리라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성경 말씀, 짧은 히브리서 9장 28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이 2번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쓱 읽어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번 오신다고요? 2번 오신다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란 말은 없지만 앞에서 첫 번째 초림을 얘기했고 뒤에서 2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을 초림이라 하고 온 세상은 바로 그 성탄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타락한 인류를 죄악과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비천한 몸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 목수의 아들로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이런 죄와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 하면은 교회에도 명절이 있잖아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절 앞에 4주간을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말하자면 예수 성탄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주간을 강림절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오늘 한 번으로 강림절을 끝내는 거예요. 이 강림절을 맞아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인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이걸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가 진실로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언인 예수님 재림에 대해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초림, 재림, 예언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다고 믿지만 정말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냐면 이거 오늘 설교한 거 꼭 명심해야 돼. 이거 꼭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든지 나눌 수 있는 사역자들이 돼야 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는 기억하시고 말씀 놓치지 말고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성경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가 가짜 예언인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예언자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75%가 다 이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100%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성경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성경, 교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서 예언의 기록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기록자들은 1500년 동안 거룩한 신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받아 기록하는데 40여 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 예언자들, 신약은 사도들이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이 소설 쓴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 예언이 다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모세가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점쟁이들이요 돈 받고 별의별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예? 뭐 구슬해야 되네 뭐 이래야 되네 저는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예언자라는 사람 말을 하나만 틀려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무시당합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언과 재림이 수없이 예언이 됐는데 그중 109가지 이상의 예언이, 초림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알아보면 구약 성경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안 보여? 하랴. 아멘. 처녀가, 뭐 여기서 처녀는 수처녀, 남자를 전혀 모르는 그냥 한 소녀가 아들을 낳을 거래. 근데 그 아들이 오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의 기록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 탄생 전의 예언인데, 자, 혹시 보이면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할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탄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을 보면 바로 그 예언이 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우카에 태어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 탄생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와서 때가 되면은 비참하게 찔려서 죽고 매맞아 죽고 막 그 온통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예언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우리 죄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 뒷부분에 가면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절한 모습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또 이것도 예언인데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초림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젊은 나이에 아무 죄도 없이 거짓도 모르고 뭐 나쁜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단의 그 괴수들처럼 사람들을 아파하고 착취한 것도 없고, 근데 그의 무덤이 이 죄인들하고 똑같이 죽어서 한번 죽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시체를 가져다가 그 부자의 그 무덤에다 이렇게 모시는 그런 얘기까지도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보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이 성취된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정리 안 해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4,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1500년 전, 30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들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예수님의 초림과 초림 후에 세상에 오셔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 이런 예언들이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 언제 이루어져요? 때가 차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차면. 맞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짠 등장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태어나신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 대표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예, 뭐 최순실, 뭐 우병우, 뭐 박근혜 비난할 거 없어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한번 어떤 죄인인가 의인인가 딱 판단에 갈라 세울 테니까 말이죠.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서 전부 다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인데, 이들을 구원을 해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저는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의, 여러분의 죄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머니들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죄 안 져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저 큰 사람 병원 요양원에 가서 내 맨날 물어보거든. 내가 이낙현 그 총리 어머님한테도 내가 물어본다고. 살면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4대째 믿음의 가정이니까 믿음이 좋죠. 그래도 죄 많이 지었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 양반들. 그러니까 따라서 해야죠. 사는 게 죄더라. 이 죄구덩이에 사니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은단 말.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전부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러분 그 여기 어깨에다가 여러분 그 가방이든지 책이든지 다 여기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젊은 어머니들도 하세요. 이선자 모처님도 하시고 다 이렇게 다 들어. 이것이 죄짐이요. 죄짐. 지금 왜 불광도 어머니는 죄 없는 것처럼 그래. 우리 공민이 자매도 죄짐 지었겠지? 죄짐 지고 있어야 돼. 이 죄짐 친히 따라서 해.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니 자기 이름 불러봐요. 노양모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들고 있어. 아직 내리면 안 돼. 그 많은 짐이, 크고 작은 죄짐이 많네. 마리아도 있고. 근데 왜 우리 저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네? 빨리 올려. 저 볼펜 같은 거라도 올려. 그렇지. 자, 내가 예수님이라 하고 나만 죄가 없잖아. 근데 어디 가서 그러지 마. 노양모, 서울 같은 노양모 지가 예수라 하더라. 그래야 막 이단 사이비 치고 하면. 자,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계신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고 앞에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버리세요. 그러면 이선자 모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박순필 여사님 이 죄 있어요, 없어요? 다 내려놨죠. 다 내려놨지. 할렐루야. 아멘. 네. 정윤성 형제 죄 있어, 없어?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셨다는데 아직도 죄짐 또 지고 있어? 그거 없다고 다 자신 있게 말하라고 그랬잖아. 맨날 어제 잘못한 것 가지고 자꾸 신경.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두 번째 다시 오신다. 자, 이제 예수 초림의 성탄이 이루어졌지요? 예수님 2000년에 오셨고 죄짐을 다 없애버렸지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오심을 재림을 기다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로 성탄절이 그냥 막 즐기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초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소리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막 사랑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리라. 두 번째 나타나리라. 제발 별에서 온 그대의 그 영화 드라마 좀 보시라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수십억 명이 수억 사람이 그걸 본다니까. 말하자면 나를 구원하러 간 그 별에 있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애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애인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자, 예수 재림 예언은 구약 성경에 1500회, 신약 성경에 약 320회, 신약 매 25구절마다 한 구절이 예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음 구절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자, 신약 성경 25구절에 한 번이면 전부 예수님 재림 예언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알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하신 말, 나 천국 간다? 십자가에서 너희 죄 다 없애고 나면 청산하고 나면 부활해가지고 나 천국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한 이 거처라는 말, 맨션이야, 맨션. 저택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의 저택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요. 권사님 지금 서초동에 조그만 집에서 살지마. 저택이 있습니다. 아멘. 자, 내가 지금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을 지금 복사를 해놨는데 여러분 한 권씩 필요하면 드리려고. 글 볼 수 있는 분들은 집에 읽어보면 어디를 보나 항상 너무 신나. 천국에 대한 실상이 그 체험 보고 온 분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요 요나의 집도 있고 아브라함도 집도 있고 모세의 집도 있고요 막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건 놔두고 계시록 1장 7절로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 죽인 찌른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막 애통하고 애곡하고 막 놀랍고 두려워서 떨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리라.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자라 믿으십니까?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쭉 예언을 다 하신 그 예언이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근데 2000년이나 지나니까 너무나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안 오시나 보다. 뭐 교회는 맨날 하는 소리지. 예, 목사들 밥 벌어 먹으려고 할 말 없으니까 또 하고 하겠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루가 천년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그 몇 가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요런 거 되면 나는 분명히 다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뭐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는 걸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공중에 재림하시는 재림이 있고 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지상 재림이 있어요. 재림은 딱 한 번인데 공중에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 잠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러다가 지상으로 진짜 내려오는 이런 지상 재림이 있다고. 그럼 공중의 재림이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천사의 대장들이 나팔을 불고 호령 소리가 나고 자, 왕중왕께서 세상에 임하신다 준비하거라 하는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세요? 아니면 과천에서 태어나세요? 서초구에서 태어나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면 부활해서 40일 계시다 하늘로 뭐 500여 명이 보는데 하늘로 쭉 올라갔다. 500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증인은 1명, 2명, 3명만 있어도 증거가 되는데 500명이나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500명을 강조하는 보는데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한번 어머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한번 죽을 준비 다 되셨죠? 아니 요즘 젊은이들도 죽을 준비 다 돼 있어야 돼. 성필아 시험 끝났으니까 죽을 준비 다 된 거지. 이제 취직 준비 된 거지. 졸업 준비 같은 거. 이제 젊은 사람한테 죽을 준비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다마는 사람 일은 젊다고 늦게 죽고 뭐 늙었다고 빨리 죽고 그런 법이 없어야. 우리가 세월호 때 봤지 않냐? 그러니까 언제 가더라도 I'm ready. 난 준비됐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준비 안 된 놈들 보면 불쌍하잖아.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는다면 무덤 속에서 썩어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티끌이 됐겠죠? 또 화장을 해서 뿌려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누구부터 살려낸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먼저 죽어서 바다에 빠져 시체를 못 찾았던 그냥 화장을 해서 막 강물에 뿌렸던 아니면 이제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몸이 썩고 있든 간에 모든 시체를 다 부활시키셔 주신다. 아멘? 다 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믿고. 그러면 우리 만약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시면?
윤석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돼, 우리는? 죄짓 먹고 구원을 받았으면, 죄 용서 받았고, 아까 죄 다 버렸다고 했죠?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를 어쩐다고? 거기에 보세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무덤 속에서 티끌이 됐던,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고서 무덤 속에 있던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이 공중이라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맞이하러 천국에서 공중까지 내려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신부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공중에서 공중까지 오시고, 우리는 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처럼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또 보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이한이 시한이 보고 싶네 벌써. 외할아버지 집에 갔어. 지금 예배, 이제 거의 예배 거기서 하죠. 또 우리 자식들, 미국에 있는 애들 맨날 그리워하고, 언제 와요? 엄마, 아빠 빨리 와버리세요. 미국 와서 사세요. 막 맨날 그래.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근데요, 아무튼, 항상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헤어질 필요가 없이 산다. 근데 저 책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어디 이렇게 있으나 천국에 같이 있는 거니까 맨날 같이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까지 놀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 집 저 집도 들리고, 막 구경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있는데 또 예배하러 전부 성전에 모이고 궁전에 모이고, 막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막 천년 만년 10만 년 영원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신나는 생활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또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타내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윤석이 좀 믿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 돼. 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 나팔 소리가 이제 예수님 내려오신다. 저 별이라는 천국이라는 별에서 이 지구로 오신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버리잖아요. 무덤에 있던 산처로든지 다 옷 가지고 뭐고 모자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외투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그런다고. 휴거. 따라서 휴거. 들림받음. 공중으로 그 대환희 해봐. 환희. 랩처. 이렇게 잡아서 팍 끌고 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그때 다리 아픈 거, 고관절 아픈 거, 그건 그 지금 주름살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려. 흰머리 그런 거 없고 완전 최고 이쁜 그 나이 그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 교회 휴거 후에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3절로 42절 같이 읽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재림은 어느 순식간에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이 한참 자고 있는데 막 갑자기 나타나 다 털어가고 사람 죽이고 그러듯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미리 예고를 해준다는 거죠. 그건 누구냐? 그 궤도 룻방인가? 거기는 미리 다 얘기를 해주고 갔던가? 내가 몇날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라는데 기가 막히게 다 해도 딱 훔쳐와 버리잖아. 근데 하나님도 미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갈 때쯤 되면 세상에 이러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33절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전에 쫙 징조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노아 홍수 때 물로 전부 다 사람들을 쓸어 심판해버리듯이 앞으로는 재림 때는 뭘로 심판? 불로서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들림받아서 부활해가지고 짠 하고 와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서 이제 신나는 삶이 시작되는 거고, 믿지 않는 죄인들은 어떻게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닥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핵전쟁을 비롯해서 기근, 지진, 온갖 정말 의사들이 약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사람들에 막 퍼져나가면서 천재지변으로 막 온갖 기근으로 막 이렇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지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란 말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든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 예수 재림의 목적이 뭐냐? 초림의 목적이 뭐였지요? 예수님 성탄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태어난 목적이 뭐였어요? 예, 인류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죄를 없애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렇지.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신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장래의 진노하심, 노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계세요. 아무리 못된 죄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성도들 다 하늘로 다 피난을 시키고 다 데려가 버리신 다음에는 하나님 이 세상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이 백성들 대부분은 어때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대통령 그러라고 세워놨냐? 니들은 대통령 밑에서 그 짓 하라고 너 세금으로 돈 준 줄 아냐?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정죄하고 필요한 만큼씩 깜빡이 가두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럼에도 사랑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살려준다는데도 끝까지 안 믿으면 이 못된 놈들 다 죽었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그게 예수님 재림 때 오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이거를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크고 무서운 재앙은, 심판은, 환란은 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앞으로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장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운 날 뜨뜻한 방에서 이렇게 계셔도 좋은데 그 멀리서도, 우리 교회는 또 멀리서 들어오는 분이 많아. 말이야, 이 추운 날 오늘 너야말로 너를 건지러 예수님 다시 오신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예수님 아주 가까운 데서 와도 이뻐하시고. 불광동 나는 모치님 오시는 거 너무, 저 두 분은 이선자 모치님하고 박순희 모치님은 뭐야, 여기 우리가 10시 정도 왔는데 여기 계단에서 또 앉아서 추운데 떨고 계시나.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가 오고 싶을까? 아무튼 불신 세상과 불신자에게는 뭐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진노,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장로, 그 심판을 건져서, 어떻게 건져요? 먼저 몸을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7년 동안 우리는 아주 신나게 노는 거예요. 거기 노래방 필요 있을까 없을까? 노래방이 필요 없지. 항상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신나고, 먹을까? 먹기 모든 게 천지가 그냥 과일 천지고. 저 책을 보라니까 설명하기 힘들어.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로 재림하면 한국으로 올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과천으로 오실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오실까? 미국으로 오실까? 소련으로 올까?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어. 스가랴서 14장 4절에 시작 읽어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의해 서실 거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예루살렘에 감람산이라 올리베이트 마운틴 산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쪽으로 딱 도착하면요, 이 말하자면 청계산이나 이 관악산이나 이런 것들이 쫙 두 동강이 나왔고요, 갈라지고요, 거기에 평지가 되고 산이 막 두 개로 갈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웃긴다고 그래. 근데 제일 좋은 믿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이야. 아멘? 자꾸 딴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오도를 하면 안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올라가는데 구름소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멍하고 있는데 뭐 멍 때리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빨리 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너희들 봤잖아. 하늘로 가는 것까지 봤잖아. 빨리 증거하고 온 세상에 알리라고.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신가 이것만 알아맞히면 좋겠지. 이걸 알아맞히다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되는데. 언제 제일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그러나 나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모르게 할 때는 뭐예요? 맨날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청계산, 관악산, 뭐 이산, 저산, 그 남한산성 뭐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계속 예수님 오실 준비하고 막 저 숲에 가서 나무가 더 싸지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천막 치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전부 그거 와서 와 오시 기다린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오늘 밤 오든 내일 오든 위험히 오시든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내 할 일을 열심히 잘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알라고 하다가 잘난 체 하면서 나는 언제 오는 것을 안다. 1992년 10월 22일 날 온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해갖고 그 뻥이 돼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이 에이 저 기독교인들 맨날 해봐야 저 사기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예언된 징조로 재림과 심판의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8절. 그러나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게는 해놨다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이르되 우리는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대환란의 예고편이니라. 그 말이에요. 시작이라. 여러분 계속되는 지진.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죠.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강대국 간의 으르릉거림이 지금 심각해요. 트럼프의 등장과 발언들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특별히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 말했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이건 진리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기에 딱 해갖고 이슬람 사원하고 또 바로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이렇게 딱 거기 중간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침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날인가 이 이슬람 돔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환란 성전이 거기에 세워질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궁전으로 삼고 백악관처럼 거기에 정치 본부 뭐 청와대처럼 삼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리라.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중동이 지금 화약고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중동에서 터지면 그건 꼭 이스라엘 때문에 세계 대전이 꼭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들썩이잖아요.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제 언제 터질지 몰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김정은을 친다. 김정은은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들 한 방 때린다. 뭐 이러다가 아니다 대화하자. 아니야 대화가 필요 없어. 끝장 낼 거야. 여러 가지 막 계산들을 지금 정치가들 정신없이 머리를 돌리고 있는 이때인데 저 중동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시계다. 시간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이제 오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군대가 이스라엘 한 명 그 조그만 나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지금 다 난리로 뭉치는구나 막 이런 거.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아들 예수 안 믿은 죄로 계속 당하는 거야. 계속 당하는 거야. 언제 그들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때. 대환란이 닥칠 때 그때서 엄청 얻어 터지고 순교당하면서 그때서 2000년 전에 자기가 거절하고 죽였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그때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 민족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사는 성도가 제대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신앙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뭐냐? 쭉쭉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살점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흥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 속 성화되고 거룩하게 준 잘 섬기고 있으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에 상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뭘 자꾸 쌓아가면 또 그 많이 포인트가 쌓이면 가서 물건도 그냥 공짜로 얻고 그러듯이 하늘나라의 상이 쌓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 증언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절대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원래 믿어요. 조상적부터 믿고 성경을 잘 달달 외우고 알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 외식적인 타락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하고 나중에 죽였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거를 자기 살아생전에 꼭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이거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이라든가 36절에 안나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멀리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또 목동들, 양치기들 이런 것 아주 지극히 소수만 예수님 초림하고 메시아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엄청 많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적이 돼가지고 예수님 죄인과는 관심이 없이 이 세상이 잘 살고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소수의 경건한 예수 죄인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냥 그러니 저러니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며 때를 징조를 통해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것을 아신다면 빨리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 주변에 중국에 가면 중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얘기를 해주고 와야 돼요. 오케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 서울 우리 교회 가자고 데려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여기 오면 절대로 들어볼 수 없는 진짜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데려오세요. 교회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세요. 어떻게 전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신앙 자세가 좋아져야 되겠죠?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10년 단 20년 똑같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 믿더니 서울 우리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윤석 형제 변화되니까 동생 윤정이가 와가지고 오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 교회 안 다녔어요. 그치? 한바지 얼마나 해도 뭐지. 진리는 찾아 헤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다음에 입으로 전합시다.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로 전해서 가보자, 들어보자, 아니면 직접 전해주면 최고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